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항복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래 위에 쌓은 허망한 것들이 사라지고 굳건한 반석 위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로 새로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소리 예레미야 네 번째, 항복의 종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두 권투 선수가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다가 한 권투 선수가 펀치를 날리고 또 한쪽이 쓰러져요. 그럼 이제 승리를 확신한 선수는 완전히 승기를 잡아서 쓰러진 선수에게 무차별로 주먹을 휘두르죠. 그러면 완전한 패배를 직감한 상대편 코치나 감독이 흰 수건을 확 경기장 안에 던지죠. 그럼 심판이 달려가서 막고 있는 선수를 보호하면서 손을 흔듭니다. 더 이상 경기가 진행될 수가 없다. 그러면 땡땡땡땡땡땡땡 하고 종이 엄청 세게 치죠. 그럼 이제 경기가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상대방이 수건을 던졌고 항복의 종소리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항복의 종소리를 울립니다. 예레미야가 대제사장 바스울과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항복하라 하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21장 9절 10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9절 10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러면서 더 싸우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더 고집부리고 더 싸울 수 있다고 소리치고 하지 말고 이제 그만 항복하라 하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비록 포로 생활에 70년이지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며 다시 애굽에서 번성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기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더 잘 살게 해서 민족들을 부흥시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는 장면이죠. 그러려면 너희가 반드시 항복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보고 더 싸우지 말라. 아수르하고 바벨론과 더 싸우지 말라. 너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 싸운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항복하라. 포로가 되라. 저항하지 말라. 벌써 몇 년이 시간이 흘렀네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음악 축제, 젊은이들의 음악 축제에 들어가서 기관총을 쏘면서 수백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가 이란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을 죽이리라 하면서 자신감이 넘치던 때가 있었죠.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하리라. 이스라엘을 죽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왜냐하면 이란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으니까. 근데 뭐 2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그냥 다 죽었죠, 하마스가.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 전부 다 지금 밥 한 끼 못 먹고 있죠. 아이들은 굶고 있고.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배를 맛보고 이란까지 지금 완전히 패배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이란을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더 싸운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뭐 바벨론을 물리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너무 오랜 동안 우상 숭배했고 너희가 너무 이방 문화와 이방 풍조와 이방의 우상신들을 섬기며 너희의 진영에서 나를 이미 쫓아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내가 있지 않다. 너희 마음에 내가 있지 않다. 그러니 전쟁을 해봐야 너희는 백전백패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면서 막 내 이름을 들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난 이미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너희들 아무리 싸워봐야 사람만 죽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나를 다시 찾을 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지만 이미 나는 너희랑 곁에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쫓아내지 않았느냐.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2장 2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 구절 찾으라 그러면 또 예레미야 2장 2절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예레미야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지내지만 그들이 바람을 피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들을 섬겨서 지금 예레미야의 지금 이스라엘의 남편은 누구냐? 우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신은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근데 겉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쟁을 하러 나가겠다. 그것도 아수르와 함께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수르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길 수가 없어. 죄로 인해서 심판이 찾아오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버려서 사탄 마귀가 너희들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 나를 부른다고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냐. 너희는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 너희가 나를 쫓아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승리를 하려면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죠. 승리를 하려면 십자가를 선택해야죠. 내가 내 삶의 십자가를 선택하면 죽는 것 같으나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면 괴롭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선택하면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할 때 역사는 일어나고 항상 승리로 나를 끌고 갈 수가 있죠. 근데 그걸 거꾸로 살면 반드시 심판이 찾아옵니다. 죄악을 선택하고 우상 숭배를 선택하고 인본주의를 선택하면 반드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으나 나중에 심판이 찾아온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것 같은 자는 먼저 된다는 거죠.
근데 우상 숭배하다가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승리한다고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죄로 인한 심판은 멈추지 않아요, 절대. 죄로 인한 징계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이라는 걸 멈추질 않아요. 재판을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내리세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용서를 구해 주시는 거지 재판 자체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 자체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고집부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옵니까? 심판이 와요. 그럼 그 심판이 올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무모하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항복하는 거죠. 게으른 배짱이에게 겨울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거예요. 여름만 계속될 것 같죠? 막 노래나 부르고 돌아다니죠. 아니요, 반드시 겨울이 찾아온다. 콩쥐를 괴롭힌 팥쥐에게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놀부의 박에서 거지와 도둑들이 우르르 나와서 놀부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맨날 가리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악하게 살면은 다 될 것 같은데 결국 망하더라.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맨날 가리키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봐왔잖아요.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하면서 막 승승장구해 갈 것 같은데 다 심판이 임하고 알게 모르게 다 심판이 임하고 벌이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나도 모르는 거죠. 이기심과 욕망에 쩔어서 나도 모르게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회초리를 딱 칠 때 끝까지 가지 말라 이거예요. 끝까지 가지 말라. 한 대 맞고 바로 정신 차릴 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항복. 바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오늘 찬송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항복한다. 의지할 데 없다. 내 상황과 처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 항복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은혜의 선택이 뭐냐? 항복이에요. 항복. 막 나는 끝까지 할 수 있어.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안 돼.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겨. 근데 다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 쫙 차오르는 게 있잖아요. 있지요. 왜 없어요. 또 내가 욕심 부렸구나. 또 내가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걸 했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교만이라는 게 오잖아요. 딱 느낌 알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딱 교만이 찾아오면 이제 주의 종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교만. 근데 이제 약간 우리 직업도 약간 연예인처럼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항상 남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어쨌든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좀 우쭐대기도 하고 그때 이제 교만병이 들어가지고 금방 또 하나님 앞에서 까불거리다가 혼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살짝 탁 쳐요. 또 느낌 알잖아요.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아이고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면 이제 막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정신 차려야지. 이거 뭐 어깨 뽕 들어갔다가는 진짜 하나님한테 된통 오죠. 음식물 쓰레기 빨리빨리 치우고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뭐 설교 잘했다고 뭐 내가 나가서 집회 잘했다고 와가지고 까불락거리다가는 진짜 딘통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곳에 들어가서 그냥 겸손하게 그냥 닦고 또 닦고, 그냥 항복, 빨리 들어와서 항복하고 회개하고. 어우, 내가 한 게 아닌데 순간 교만했구나. 항복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면서 가슴에 드는 생각 하나가 있죠. 회개를 안 한다. 회개를 안 해. 사람들이 상대방을 죽이려고만 하고 회개를 안 해. 그런 걸 보면서 뭐가 가슴속에 깨달아지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회개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절대 회개를 못해요.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 죽고 망한다. 그래서 회개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항복이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셔서 내 모든 거짓된 것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옥토밭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천상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냐? 회개라니까.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항복만 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 항복하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옵소서. 즉시 일어나잖아요. 즉시 예수의 피로. 그게 되니까.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 항복. 주님이 고만해라 딸랑딸랑, 회개하라 딸랑딸랑, 돌아서라 딸랑딸랑, 아들아 딸아 항복하고 나에게로 오라. 두 손 들고 나에게로 오라. 종소리가 울리고 있다라면 얼른 돌아가세요. 얼른. 더 버티지 말고. 버텨봐야 의도 터지기만 한다니까요. 이미 패배가 됐는데 뭐 거기서 딸랑딸랑 흰 수건을 던지십시오. 그러고선 저 주인 아닙니다. 저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 상상치도 못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회개는 능력이요, 항복은 나의 힘이요,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가 올 때 정말 회개하시고 항복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항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은혜의 선물 외면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